오늘부터는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의 이름으로,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된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의미가 이제는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되고 한 민족이 되어서 요셉 때에 이집트, 애굽 땅으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그 민족이, 그 나라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많은 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아는 애굽 왕이었다면 핍박을 하지 않았겠죠.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았을 테니까. 애굽을 통해서 그 주변, 적어도 그 주변에 있는 열방이 애굽에게로 들어와서 애굽에게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고 양식을 얻어서 자기네들 나라로 들어갔으며, 그렇게 애굽을 중심으로 한 모든 사람들이 그 요셉을 통해서 먹고 살게 되었으니, 요셉을 아는, 혹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었던 그 애굽 바로 왕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나라를 핍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을 이제 알지 못하는, 세월이 점차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그 수가 많아진 것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는 노예로 삼아서 부역을 시키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안 지켜보시는 것 같았으나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세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감각이 살아있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켜보지 못하는, 우리가 심지어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위하여 늘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CCM 찬송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그 CCM 가사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또 허락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끔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정말로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한번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짧게나마 우리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이세요.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나하고 조금 맞지 않더라도, 내 기분을 조금 상하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 땅 위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도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지지고 볶고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다 합력시켜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와 맞지 않더라도, 나의 성격과 좀 맞지 않고 나의 성향과 좀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버리시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사역하시는 우리 각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할 때에 이제 노예가 되어서, 처음에는 영광스럽게 들어갔으나, 요셉으로 인하여 그 애굽에 영광스럽게 들어갔으나 이제는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노예살이, 종살이에 여러분 꽂히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이 누군가의 지금도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할 뿐입니다. 그것이 죄의 노예냐, 하나님의 노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지 못해서 그래요. 죄의 노예 아니면 하나님의 노예. 이 노예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입니다. 종. 죄의 종 아니면 주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사단입니다. 노예살이, 종살이를 애굽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했던,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이 나의 택한 백성이 샘플로서 이 땅 위에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였듯 너희가 모든 사람은 다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잡혀 있다. 자, 그렇다면 보아라. 내가 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너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었듯 너희가 지금 죄의 종으로 잡혀 있는데 그 죄의 종으로부터 내가 자유와 해방을 시켜주겠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며 이제는 나눌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탈출, 하나님 나라 입성인데 이게 바로 죄와 사망,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건진받은 우리를 단순히 건져주신 게 아니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이게 또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성격 급한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그냥 그 소처럼 아주 그냥 바짝 또 빨리 올랐다가 또 빨리 식어버리는 이 한국 사람들, 더더욱 이 특성이 강한데 우리 인간은요 모든 것을 다 자기 때에 자기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그 샘플이 바로 출애굽기의 모세였어요. 자기의 때에 자기의 방법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와 해방으로 이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이 이집트의 왕자로 교육받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 이집트 사람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물리치게 하시고 그들로부터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자유와 해방, 그곳으로 이르게 하시려고 하셨나 보다.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애굽 사람은 자기 손으로 쳐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의입니다. 이게 자기 방식대로 의를 이루려고 했어요. 자기 방식대로 자유와 해방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튿날은 나가서 히브리인들끼리 또 싸우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도 또 재판관이 되어서 그 싸움을 중재하려고 하자 그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 위에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래서 이 모세가 일이 탈로 되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교육받았던 40년을 그 자기 방식, 자기 생각 내려놓게 하시는데 또 40년이 걸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세상에 조금 더 있을 걸, 세상에서 조금 더 누릴 걸, 세상에서 조금 더 만끽하다가 교회로 들어올 걸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세상에 있었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세상의 때를 벗기는데 여러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었어요. 그러면 그 니코틴이 다 빠지는데 담배를 핀 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사람은 니코틴이 빠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건강한 생활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이 담배라는 것으로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때가 우리 안에 잔뜩 낀 만큼 그거 빼는데 그만큼 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아무래도 너무 일찍 신앙생활 한 것 같아 라고 우스갯소리지만 후회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있는 만큼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그 복을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때를 빼는데 또 4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80세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가 완전히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제 글렀습니다. 제가 80세라는 건 여러분 모세가 120살까지 사역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뭐 아직 창창한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모세가 쓴 시편을 보면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고백하는 걸로 봐서는 그 당시에 대부분의 평균 연령이 70 아니면 80이었습니다. 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모세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자기 때가 완전히 벗겨진 모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역사하겠다. 나의 영광이 드러날 준비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찾아왔을 때에 목장이 준비가 되고, 목장 인도자가 준비가 되고,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목회는 목회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그 방향 제시, 그리고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도자일 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배를 보러 온다라는 말을 쓰지 맙시다.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을 드리는 거지, 목사와 직분자들이 봉사하는 걸 다른 모든 성도들이 그냥 지켜만 보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성경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그런 신앙, 그러한 심령으로 나오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가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자로 나를 교육받게 하신 것은 나라는 사람의 지위, 이 세상에서의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그 민족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당시에는 이집트의 왕족만이, 귀족만이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그 역사를 기록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모세가 아니었다면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술하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우시고 모세 안으로 들어가셔서 모세를 통한 당신의 역사를 이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사실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갈대 상자, 그 바구니 속에 안으로 들어가서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 갈대 상자라는 그 히브리어가 바로 노아의 방주를 뜻하는 히브리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8명이었고 그들은 다 구원을 받았고, 노아의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듯 그 갈대 상자 안에 있었던 모세는 구원을 받았고, 만약에 모세가 갈대 상자 밖에 있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의 방주, 그리고 모세를 살게 했던 그 갈대 상자는 누구를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렇게 생명을 부여받을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 이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모세 안에서 너희가 침례를 받았고 모세 안에서 그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으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침례와 비교되어서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대홍수로 인해서 다 죽어야 했고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남은 그 노아 가족의 수 또한 부활을 의미하는 8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의 홍수와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육적인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걸
침례로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침례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침례 예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침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례를 받고 영적인 성령의 침례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침례 예식을 통해서 공동체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늘 이 균형을 맞춰가야 해요. 이 균형을 맞추지 않는다면 영적인 것만 주장하다 보면 그 극단이 영지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고 현실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에게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이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만 추구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 안 주시면 여러분 렌트비 어떻게 내실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이 입을 거, 먹을 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다만 그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때 그걸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이라고, 그것을 너희가 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지기 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균형을 같이 맞추어 가야 하는데, 따라서 영적인 침례 본질적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침례 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맞다, 너 성령 침례 받은 사람 맞아, 너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거를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예식을 주면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아멘으로 받은 이 침례 받은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침례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부활 사역을 기억하시면서 늘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전이라는 건 성경적으로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로먼 캐톨릭은 뭐 칠성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신자들을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권위로 묶어두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그건 아니잖아,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너희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 그래서 성경도 우리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언어로 읽지도 못하게 하고 라틴어로만, 그것도 사제들만 읽게 하는, 이게 무슨 성경이 얘기하는 거야? 성경이라는 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더 알아가기 위해 주신 건데 왜 너희들만의 전유물로 이렇게 삼는 거야? 이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거 또 현실적인 거 항상 균형을 맞춰서 갈 수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결국은 극단주의적인 성향을 띠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선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도 서로 양보하거나 이해하거나 서로 맞추어갈 수 있는 이 아름답고 선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균형을 맞춰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구약 성경에서부터 사실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노아 시대의 방주,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8명,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을 상징하도록 했고, 그래서 본래 물에 빠져 죽어야 하고 죽을 수밖에 없으며 이미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침례가 그래서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회가 얘기하는 씻을 세자를 써서 세례라고 하는데, 이거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이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제 강가나 바다로 나가서 침례를 베풀기가 현실적으로 또 어려우니까 이 예식의 핵심만 우리가 잡자, 그래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건데, 그러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베프티조마이라는 거는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우리의 몸이 잠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물론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핵심적으로. 그러나
아니 예식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몸이 완전히 잠기는 게 더 성경적이지 왜 뿌리기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잠기도록,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더라도 다 이렇게 침례, 완전히 잠기는 침례 예식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는 그래서 침례 예식을 행하는 거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아니 응애 울고 있는데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유아 침례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응애 울고만 있는 애를 심지어 그렇다고 또 물에 빠뜨립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아 침례라는 건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예전에 우리 지성과 유미 우리 헌화식 하지 않았습니까? 헌화식,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헌화식을 하는 거지, 유아 세례, 유아 침례는 그래서 우리 침례교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침례라는 말에 궁극적인, 이 침례라는 핵심어의 궁극적인 의미와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며 나아가야 하느냐, 이 두 부분은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뭐라고요? 완전히 빠져 죽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 죽기 때문에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잠기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노아시대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원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자아가 다 죽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내가 죽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잠긴 다음에 일으켜주죠. 그래서 일으켜주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을 뚫고 나와서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할례였고 그리고 신약의 침례였습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행하거든요. 이것도. 왜요? 부활을 상징하는 숫자가 8. 노아 시대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이 8명이었듯이 난지 8일 만에 이렇게 이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2절을 가보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 8이라는 숫자는 부활로 연결이 되는 숫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궁극적으로 누가 다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가 이루시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우리는 완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레위기 율법을 보더라도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례라는 게 위생학적으로, 지금 오늘날 보면 위생학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만 할례를 행한 거고 여타 다른 민족들은 위생학적으로 여러분 세균에 감염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왜 한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면서 폄하하는데, 왜 포피를 베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포피가 뭐예요? 남자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의 생명 나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은 나에게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고 너희를 인도하며 너희의 생명을 끊임없이 유지시켜주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는 그 하나님이야를 알려주시려고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신체 부위 포피를 베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본적인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시대에도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이게 누굽니까? 침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 또한 역시나 율법에 따라, 아니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셨을 때부터 이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셨고, 그 할례가 바로 침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모세가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때에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다가 도망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의 왕자에서 역적이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어디 하나 갈 곳이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여 죽어 지내는 모세였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였는데 그 미디안 광야로 피신했을 때 자기를 소개하기를 그냥 미디안 사람이라고만 소개해요. 그리고 그 모세와 나중에 결혼하는 그 딸들 또한 어느 애굽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특히 한국 사람들 얼마나 그 포지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그 지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 포지션, 그 지위가 우리를 근본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야, 너 내 앞에서 그거 들고 오는 거 아니야. 내가 너 그것 때문에 사용하는 거 아니야. 그거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의 이집트였던 사람이 얼마나 이력이 화려합니까, 여러분? 애굽 그 당시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화려한 이력이에요. 이거는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것보다 더 화려한 이력인데 그거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애굽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 교육을 시키시는 것입니까?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시고 궁극적으로는 부르시는데 그 훈련,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구원하실 때에 당신의 영광을 그 주변 변두리에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면 이집트 역사를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죠. 여기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거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엄 가보더라도 이집션 그 섹션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거기를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집트의 역사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알라고 믿으라고 그 세계의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로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시고 그 이집트에서 당신의 이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해를 했어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의 왕자 자리로 이 세상의 꼭대기로 나를 올리신 것은 이런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포지션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을 짓밟고 살인하며 굴복하게 만듦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라고 모세는 오해했습니다. 우리 또한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자녀들 키울 때도 명문대학, 좋은 직업, 또 좋은 직업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뭔가 우리의 이름을 떨칠 만한 곳으로 올려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려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자꾸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지, 그렇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시기 때문에, 아, 이제 네가 죽었구나, 세상에 속한 네가 죽었구나, 육신에 속한 네가 죽었구나,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나의 독생자 예수가 네 안에서 지금 살아나고 있구나, 성령이 네 안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 네가 지금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자기 자신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지만 자기 자신의 영광,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밑바닥으로, 세상의 가장 밑바닥으로 모세를 아주 내모시고 그 내모신 장소에서도 끊임없이 몇 년을요? 40년을 죽은 자와 같이 지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년의 역사가 기록이 없잖아요, 여러분. 왜? 죽은 자처럼 지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그 이후에 모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어요. 그 40년 동안 모세는 아마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아니, 나를 이집트의 왕자로 올리셨는데 그걸 왜 사용하지 못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전략이 없으신가? 아니, 그 자리에서 나를 사용하셨으면 단번에 그냥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실 수 있으셨는데 이렇게 지혜가 없으신가, 하나님? 아, 저는 진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얼마나 그 40년 원망과 한탄도 섞여 있었겠습니까? 그때에 자기 민족이 고통하는 거는 끊임없이 봤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뉴욕에 와서 살고 있지만 늘 그냥 조국 대한민국에 관심이 많잖아요. 왜요? 우리의 뼈는, 우리의 피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이 뉴욕에 살고 있지만 한국 뉴스 보고,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영화 보고, 또 한국 사람들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지, 북한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또 좀 안 좋아지면 그것도 걱정하게 되고, 이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 또한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그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교육을 받았는데 왜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렇게 매번 고통만 당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삭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곱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전설 아니야? 그 신화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완전히 원망과 한탄마저 이제는 다 사라지는 그 시점이 되자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정말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 이삭의 하나님이 맞으세요? 야곱의 하나님이 맞으세요? 당신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정말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 그 이집트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끊임없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일제 치하 35년 1910년 아니 그냥 을사조약부터 얘기하더라도 1905년부터 해방을 맞는 1945년까지 고작 40년 일제 치하 받았는데도 창씨개명을 하고 있고 친일파가 생기고 나라 팔아먹고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겼는데 이들은 400년을 통치받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 정신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도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언약하신 게 진짜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 떨기나무에서 그 하나님 만났을 때 눈물부터 터져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을 수수방관하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 맞으세요? 그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좀 우리 민족 구원해 주세요. 우리 민족에게 좀 자유를 주세요. 그래, 내가 그 자유 주려고 그 해방 주려고 지금 너를 부르고 있다. 하나님 쓰실 만한 자를 쓰십시오. 저는 입이 어눌합니다. 너의 형 아론이 말을 잘하는 거 안다. 너의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시켜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면 이것저것 다 더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한 항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기도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때에 우리에게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제 모든 것을 진짜로 다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사명, 사역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과 사역 온전히 다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릇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없어야 돼요. 우리의 이름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정말 교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교회의 이 능력이 약해져가는 이 시대에도 지금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수수방관한다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라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셨듯 이 시대에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를 그렇게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시는 줄도 몰라요. 그 모세를 빚어가셨듯 이 시대의 교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현대 교회를 하나님께서 점점 빚어가시는 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더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또 현대 교회의 삶, 그리고 그들의 사명, 그들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셨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 구원해내는 그 역사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의 인도를 받아 모세 안에서, 자, 이 모세는 그럼 누구를 그림자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서 우리가 지금 어떤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뚫고 지금 우리가 극복했다는 걸 얘기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침례가 홍해바다의 역사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 홍해바다의 역사가
신약 성경의 침례였어. 그리고 그 침례를 궁극적으로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을 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모세에게 속하게 하셔서 구원을 하셨지만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가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모세와 같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때가 되면 일으킬 것이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거를 요한복음이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직접적으로.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유대인들이 맨날 물어봐요. 그 선지자라는 건 신명기 이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와 같은 선지자, 진짜 참 선지자, 궁극적인 선지자를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 선지자를 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선지자가 맞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적, 기적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요한복음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가 바로 그 선지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실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는 그 탄성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우리의 혈통, 우리의 지위, 우리의 자산, 우리의 능력, 요즘에는 재산이라고 안 하고 자산이라고 얘기하죠. 어셋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어셋이라고 얘기할까요? 저도 왜 어셋이라고 얘기할까? 왜 자산이라고 얘기할까? 재산이라고 얘기 안 하고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재산이었는데 예전에 물물교환하던 시대부터 따져 올라가면 그게 나중에 엽전이 되고 동전이 되고 이제 지폐가 되고 그러는데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화폐로서 쓰이죠. 무슨 코인부터 시작해서 우리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세요. 인터넷 뱅킹이나 아니면은 벤모나 이런 거 보면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다 합쳐서 요즘에는 재산이라고 안 하고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 능력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헌신, 사역, 삶, 인격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흘러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위에 물질적인 축복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이러한 것들이 먼저 그릇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어주실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거는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비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하여 내시고 그 새 창조를 통해서 또 새 삶을 통해서 새 인격을 통해서 새 인간관계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마침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파트고 우리 다음 주에 두 번째 파트를 함께 나눌 텐데 한 가지만 다음 주 예고편이자 중요한 부분만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자면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들이 이제 우리에게로 다다르기만 하면 우리를 다 싹 죽일 텐데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겠고 이스라엘 민족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홍해바다를 가를 것이다 라고 할 때에 모세가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어밀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흔히들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보고 착각들을 하시는데 기도할 때에 바다가 싹 갈라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싹 갈라지는 것처럼 오해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딱 시작했을 때에 밤새도록 조금씩 그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바람으로 당신께서 만드신 이 자연 질서
그 바닷물을 서서히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쩍 갈라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역사가 있고 뜻이 있더라도 우리 성도는 그 역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지금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데, 세상에서 가장 강성한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얼마나 합심기도, 통성기도로 거기서 부르짖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온 세계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이 복음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 그러한 인격,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또 모세의 삶, 사역, 특별히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상기시켜 주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그 복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겠다라는 신앙적인 결단 이루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꺼져가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에베네스 성교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최창선 목사님, 이재용 목사님, 허버트 장 목사님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또 앞으로도 그 역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한 이 시대에 꼭 감당해야 하는 사역,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낙오되지 아니하고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사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